받으려고 막 얼마나 기도를 잘해야 되느냐. 뭐 아니, 대표기도 하시는 분 말고는요 미사역으로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뭐 문장 틀린다고 아버지가 뭐 응답 안 해주고 그런 법 없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언제 와서 엄마 하면 아는 거지. 져달라는구나 아는 거지. 그게 뭐 어머니 오늘 나에게 젖을 줄 수 있나요? 이러사고 이러면은 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미워요. 너무 어린아이거라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다윗도요 그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다윗이 그 언약궤 들어올 때 막 춤추잖아요. 그 춤을 추 좋겠다가 아니고요. 왕이 우리 같으면 전부 다 생각하거든요. 왕이 채신머리가 없게 말이야. 에? 춤을 덩실덩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요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야. 뭐 사람 볼 때는 뭐 우리가 뭐 장로고 목사고 뭐 나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해답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흐름이 쭉 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일 메시지만 아니고 어제 핵심 산업 이런 메시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메시지는 전 세계 전도자들이 같이 가는 것이고, 오늘 주일 강단은 우리 동남선교 교회 교인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동남선교 교인 아닌 사람들이 굳이 제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또 여러분이 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설교도 잘하고 메시지 좋은 분들 많아요.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우리 집밥을 먹어야 되지. 자꾸 남의 집밥 얻어먹어가지고는 그거 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슨 설교라고요? 전체가 같이 전도자가 같이 가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주일은 뭐냐?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 급하면요 이 메시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들으면요 안 그래도 여러분 뇌가 모자라는데 그거다 많이 집어넣으면 포화 상태 돼가지고 뇌가 튕겨낸다니까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그 휴대폰에 보면은 유튜브에 쇼츠 짧은 많잖아요. 그거요 짧은 건데 한 뭐 몇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휘득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고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없느냐? 내가 그 많은 정보를 받아봐야 내가 저장 못 한다니까요. 피곤함만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 했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취될 말씀 양식을 받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뭐하러 갔습니까? 만나. 그거 담으로 밖에 나갔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로는 뭐 안식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죠? 아니, 토요일 날 나가니까 없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토요일 날 왜 없는 줄 몰라.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 세상 일 해봐야 아무 소용 헛거예요, 헛거. 주일은 영의 양식을 받아야 사는 날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영의 양식은 일주일의 양식이라. 만나나 매일매일 양식이었다면은 안식일과 주일의 메시지는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원단 메시지는 뭡니까? 1년 동안 살아갈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 서밋타임이다. 그 순간만은 여러분이 대통령이라. 그 순간만은 저 어떤 성공한 인물보다도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죠? 요즘은 눈치를 챘는가 아파트 이름도 서밋 아파트 많이 쓰더라고.
어느 건설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매일 아침, 저녁, 낮에 가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뭐 말 잘하고 뭐 전다로 돌아다니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내하고 친해야 돼.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 낯설고 사실 우리가 네팔에 가면요. 네팔 사람들은 기도의 손을 우리처럼 요렇게나 요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요렇게 합장한다고. 문화권이 그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합장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외국 가보면 그래 많이 해. 근데 특히 인도 문화권이 있는 이 지역들은 전부 합장을 이래요. 거의 힌두교 불교 문화잖아요. 우리는 이게 낯설지 않아. 이 잘 안 돼 이게. 절에 가면 막 이래 하지. 선임 보고 이래 하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랬다가 안 해버리고 악수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낯설게 보이고 기도 행위 어색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냐, 여러분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지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바로 영적으로 지금 거지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부자 되는 시간이에요. 부자 되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 영적인 부자는 될 생각을 안 하거든. 그게 근원인데 그게 근원이고 근본이에요. 그게 채워져야 서서히 이렇게 건물을 올려져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절대 만들지 않고 건물부터 댕강지 놓으면요 비바람 불고 물 홍수 내려오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난리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바람 셉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듯이만 나무로 튼튼히 만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집들이 그냥 날아가 버려. 무슨 뭐 동화책에 나오는 그것처럼요. 집이 오죽하면 집이 자주 날아가니까 동화에도 나왔어요. 그게 그죠? 그게 허술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로 정말 내가 참 친하고 기도가 어색하지 않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든든하게 세워지느냐?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 그때 사단의 망대가 점점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집 지어 놓으면은요 가라 해도 잘 안 간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조금 하다가 그만둘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야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 이러면서 쟤는 3일을 못 버텨 이러면서 딱 안다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 모양 저 모양이라.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목사님 따라 사모님 따라 뭐 전사님 따라 내가 전도 현장에는 못 나가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예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밤과 같은 어마어마한 어둠 흑암이 덮쳐도 하나님이 뭘 줍니까? 노래하도록 하신다. 그런 자에게. 제목만 탁 지난주 제목만 붙잡았다고 해서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요다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탁 가지면 하나님이 너무 이쁘가 주는 거 하고 하도 쪼아서 하니까 하지 못해가지고 주는 거 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우리는 주로 보면 한 40일 굶어가지고 땡깡 부려 이래가지고 요새는 어떤 데는 가보면 기도 굴도 있어요. 완전히 무덤이라 무덤. 그 속에 들어가 기도 안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야 하도 하는데 응답받았다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헛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응답도 있다니까.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서비 타임을 가지라. 내가 진짜 기도로 행복하고 예배 1시간 와도 먼데 분들은 또 자주 못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유튜브로 들어오고 해도 그 솔직한 예배 안 되잖아요. 뭐 차도 가다도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의 중심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지. 그게 사실은 예배 안 되거든요. 뭐 그리라도 들었으니 감사한 일이지만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을 완전히 하나님과 늘 주시는 응답 속에 걸어가는 이게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거고, 저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 영혼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말해보고 답 주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어렵고 여러분 또 순간순간 죄를 지어가지고 실수했다, 하나님이 되게 뭐 유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원망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불평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인데, 우리 이번 개역 성경은 조금 그 구절을 조금 다르게 해놔가지고, 요거는 옛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24절이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면 또 여러분이 또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지난주 목사님이 또 내가 노래방 갔다 왔는데 세상 노래 실컷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직업상 뭐 가수 같은 사람은 세상 노래 불러야지, 그러면 뭐 그거 가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겠습니까? 그죠? 불러야지. 가곡도 부르고 세상 가요도 부르고 불러야지. 그러나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걸 노래로 하나님께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죠? 찬양은 넓은 의미에서 찬양이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스포츠 하는 사람도요, 굳이 뭐 옛날에 박주영이처럼 막 엎드려가지고 막 이래 안 해도, 그래 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예술인들도 보니까요,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요. 심지어 뭐 대만인가, 그리고 또 뭐 미국에도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졸업식 하면서 또 하나님께 1등 상 받았다고 심지어 뭐 주기도문을 외워버리고 그러더라고. 암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시상식에서.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아니 사람들은 다 쥐가 했다고 보는데 다 내가 했어. 기껏 해봐야 뭐 가족들이 또 나를 도와준 스태프들,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는데, 예수저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생 목적이 바로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영적인 부모거든요.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많은 걸 해주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때 받으니까 기분은 좋겠죠. 그죠? 그러나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그리 그다지 바라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죠?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구약 선지서 보면 나오지만은요. 산천초목이 다 내 거야. 들짐승 다 내 거라고. 너희들이 뭘 내게 바쳐서 나를 예배하겠냐. 그런 거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진짜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피제사 드리는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그럼 집에서 해란 말이잖아요. 옛날 아브라함 딸이 다 집에서 했잖아요. 마을에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어디서 예배하지 마. 그때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느냐 말이야. 들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의 예배가 참 산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예배했던 그거 다 가짜라 그러잖아요. 가짜. 헛제사 했다면 헛제사. 뭐가 참 제사냐?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지옥을 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참 제사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이단들처럼 우리가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것 따위 할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절기 회복의 회복 중에 회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수장절이에요. 마침 다음 주가 이제 맥추감사절인데 맥추감사절은 따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 잘했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찬송이다 말이에요. 찬송.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이 찬양을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척도죠. 대체로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심지어 막 이렇게 만든 사람들 막 증오하고 이게 보통 사람의 보통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라고 대단하고 그렇겠습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또 대부분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는 뭐하느냐? 교만해져요. 잘난 척하고 내가 마다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뭐로 돌아갔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지. 노래는 잘 불러도 찬양이 아니라 그거는, 그죠?
여러분 엄치라도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방법은 뭐냐? 정말 내가 어려움이 와도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찬양의 사람이 진짜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찬양하지 못한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아주 뛰어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불신자들이 보면 신기하지. 아니 무슨 고통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고,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죽었는데도 뭐합니까? 우리 찬송 부르고 그래. 예배하고, 심지어 천국 입성 축하. 김발람 박사는 그러잖아요. 내가 죽거든 장성곡 부르지 말고 성전가를 부르라.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빵빠레를 울리고요 행진곡을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자의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하고. 근데 불신자들이 우리도 좀 그래 해보자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 많은 집에 시집가기 싫어한다며요. 그거 안 하는 것도 그거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귀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하면요, 안 하는 또 문제가 와요.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지. 주로 찬양 반대는 주로 사람이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많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늘 원망 속에 살죠. 환경이 바뀌어도 좋은 것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체질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체질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감사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환경이나 여건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는 무슨 책입니까? 지금 우리가 욥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36장까지 왔는데 다 돼갑니다. 그죠? 욥기가 다 끝나갔는데 답 안 내리면 안 됩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인데 욥은 의로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죄인이라서 고난 당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세 명의 사람 친구들이 전부 욥이 네가 보니까 우리 모르게 죄를 많이 짓네 그러고 한 거예요. 그 엘리오도요 오늘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금 다른 듯이 이야기하지만은 아마 젊으니까 좀 젊은 생각적인 여러 가지 했지만은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욥같이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병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 10명의 남매들 다 잃어버리고 이 정도면 정말 뭐 멘탈이 붕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실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느냐? 욥기 1장 20절에 그러놨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빨가벗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요 뒤에 주신 자도 요 말이 없으면요 불교하고 똑같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게 맞지. 공수래 공수거. 그거는 이제 일반 모든 종교들이 하는 말이고요. 욥은 뭘 했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요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고 찬양의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불신자들이 올 때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너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미친 사람들 합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 합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은요 더 깊어져 버렸어요. 고난이 더 깊어졌어. 은혜가 깊어진 게 아니고 온몸에 병이 와가지고 지금 뭐 야단이죠. 친구들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 답내려 드릴게요. 사람들의 위로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상담가 찾아가지고 김창호 씨 그러더라 아닙니까? 신부님이 자기를 상담하러 왔. 맞나? 그 올라가. 어쨌거나 자기는 신부님한테 가서 상담 좀 받으려 했더니 신부님이 자기를 보고 상담해달래 해요. 신부님들은요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뭐 고민 주로 잘 안 하시고 우리 집사람 보고 잘하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부님들에게는 너무 고해성사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고민을 다 얘기, 잘못까지도 다 해놨는데 이야기를 대하는데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요 말하고 싶은데 요 말하면요 신부 땡강되거든. 자기들이 그 신부 될 때 선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절대 못해. 그래 얼마나 범하신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총무가 있어요. 평신도 총무가 있어요. 기장성당에 제 친구가 총무하고 있더라고.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맨날 말하냐 신부님 술 시중 들어주는 게 이 교회 우리로 같으면 남전도의 회장의 역할이야. 요즘 같으면 장로님들의 역할이 목사님 옆에서 술 사드리고 앉아드리고 안주드리고 이게 일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도 이 모든 사람들의 소문 이 잘못 다 듣고 미칠 지경 아닙니까? 우리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뭐 훌륭한 이번에 뭐 교황이 바뀌니까 막 다들 막 관심이 많죠. 고민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 교황 온다고 막 대통령보다 훨씬 뭐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환영도 많이 받고 그러죠. 속으로는 다 속이 멍들어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께서 속이 텅 빈 나무를 보고 야 니도 목회했나 어리 속이 빈 나무. 그보다 더 빈 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중이 좀 낫는 것 같아. 중은이 사람들은 모든 걸 버려야 된다면서 맞아 막 두드리고 앉아 있으니까 막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멸망하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 돼요. 사람은요 아무리 신부라고 지금 뭐 들은 게 있는데 저도 말 안 나오겠어요. 술 먹다가 보면. 사람은요 또 뭐 여러분 저한테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지혜손 없는 것 같아. 저한테 말을 안 하면 제가 우자하다 보면 들은 게 이게 설교하다 보면 나올 수 있거든. 지혜롭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근데 사람은요 들어가면 나와요. 언젠가는 술 깨면 나오든지 농담하다 나오든지 나온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엘리울은 세 가지 충고를 해서 오늘 본문에 다 읽었지 않았지만 뒷부분은 다음 주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한 3분의 3 우리 읽은 26절 이전으로만 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울은 세 가지 충고를 했어요. 그야말로 충고를 했어요. 충고를 포럼 정도가 아니고 엘리후가 이 욥에게 분노하지 마라. 18절에 보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은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 심지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3장에 여기 3장에 그러거든요. 뒤에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20절에 뭐랬습니까? 인생이 자기 곳으로 끌려가는 그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 밤을 사모하지 말라. 자, 지난주 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의 밤은 뭐냐? 죽기를 소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다. 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육신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하고 심지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막 원망하고도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옵소서 막 그렇게도 말을 했어요. 이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모든 문제 해결점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죽으니까 뭐 대통령도 자살해버리니까 뭐 모든 거 재판이고 뭐 다 꺼내버렸는데 뭐 잘했든 못했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자살했다고 뭐 하나님이 그 하던 사단이 하던 일 안 하겠습니까? 계속 해요. 그 저주는 그대로 내려간다니까.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끝나고 죽었다고 해서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보면 밤은 절망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낭망하고 그러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리 절망하고 낭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쉽게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버젓이 옆에 계셔가지고 젊고 저리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놔놓고 내가 죽을 뻔다, 죽고 싶다. 아버지를 굉장히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된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뭐 자기가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절망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느냐 말이에요. 함부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즉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악한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면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화가 나서 뭐 욕도 할 수 있고 펀치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했다 그래요.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보면 방언하니까 방언 너무 오래 하고 그러니까 절제 이런데 그때 절제도 필요하지만 성도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화내고 싶은 대로 다 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총기 단속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죠? 미국처럼 총 다 나눠도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없어지고 없을 건데 지금. 기분 나쁘다고 쏠 거고 와이프하고 싸웠다고 나와서 어머니 사람은 쏠 거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야단이 돼. 그럼 초등학생들도 아빠 총 꺼내가지고 쏠 거고 저 아버지를 쏘든지 하지 왜 나와서 남 쏘는지 모르겠어요. 쏘고 싶으면 저기를 쏘고 자기도 죽고 하든지 어머니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요 이 감정을 사로잡으면요 분간이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악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안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그죠?
우리는 시작도 결과도 줘야 되지만 과정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좋고 결과도 좋고 과정까지 좋으면 완전히 신급이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혹 잘 되더라도 너무 배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하고 기다리보는 거예요. 그 배 아프면 나중에 큰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가 됐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 제목인데 찬송은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고 해요. 할랄. 그 할랄이라는 말은 뭐 찬송인데 그 외에도 뭐 야다라든지 뭐 자마르 뭐 이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찬송은 전부 감사한다, 고백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과 감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내게 뭔가가 주기 때문에 그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가수가요 살이 안 주는데 가서 부르는 사람 쉽지 않아요. 네. 그 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돈 안 준다고 뭐 안 갈라지. 그죠? 그건 조건 반사잖아요. 신앙인의 찬양은 뭐냐? 절대적인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당연히 칭송하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와 찬양은 항상 같이 가요. 찬송은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할 때 환경도 초월할 수 있고 조건도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막 그냥 원망에다가 막 그럼 자꾸 업됐다가 다운됐다 이러면 그거 정신병이잖아요. 여러분 정신문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 딱 잡아야 돼요. 그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싫으면 딱 완전히 우선 하나님 죽은 것처럼 그냥 땅이 꺼지고 그게 계속 자주 그러면요 그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중심을 딱 잡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너무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 역사가 일어났다. 조금 자제하시고 왜? 호사다 마라. 좋은 일에 사단이 또 틈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언약으로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중심.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이거 말고 언약으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0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속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가 항상 성찬식 때 하는 말이잖아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찬양 부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늘 1년에 한두 번씩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셨죠. 이게 어마어마한 찬양이에요. 그죠?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가서는 이제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단판 짓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런데 그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갔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한다 하고 떼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하러.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이라 그러거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며 찬송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이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만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마귀란 말입니까? 엄마 아버지 그렇단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쁜 짓 하는 거 보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전부 그게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다. 우리를 영원히 지옥 보내는 이 끌고 가는 사단을 끄으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산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 업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 건졌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는 날 동안 계속 절망하고 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래서 그 우리를 건지신 성삼위 하나님,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주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니까 이웃에게 다니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걸 전달해 주라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러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죠?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가 와 있습니까? 오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또 나를 파멸해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전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 감사할 거는 뭐냐? 아이고 나는 뭐 별일 없던데요. 별일 없는 게 더 좋은 거요. 어떤 사람은 꼭 전화하면서 별일 없지요. 그때 나도 생각해본다니까. 그래 별일이 꼭 있어란 말인가? 별일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별일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별일 없을 때 늘, 그래서 평상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감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매달 우리가 자체 캠프를 하는데 지금 대변인 지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현숙 장로님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기도가 있고 또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여러 일들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금토일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바쁘고 힘들더라도 금요일 토요일 각기 시간을 딱 지켜서 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DCK 하우스 개관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그냥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가서 오후 예배를 거기서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속닥하게 그냥 개관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다 참석하시고 이런 곳에 이 복음의 중요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그 현장에는요 한 150명 옆에까지 치면 한 200명이 넘을지 300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